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 시간 허그를 해주면서 해피 이스터,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안아준다 생각하시고 자기 몸을 이렇게 안으면서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해피 이스터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손 흔드는 거 말고 안아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격리의 유지라 여기는 그렇지만 여튼 해피 이스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토닥토닥 쓰담쓰담 격려해주고 어루만져 주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뉴욕 우리 교회 참 공교롭게 창립기념주일, 무려 45주년입니다. 1975년도에 양희철 목사님께 시작된 이 교회가 이제 중년의 나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45주년 창립기념주일이면서도 부활주일이죠. 예수님 다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홈커밍, 온라인 홈커밍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 아마도 우리 인생의 향후에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 순간에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이러스,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온 세계 시민들을 집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 가장 앞에 이름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욕주 확진자가 19만 명이고 9천 명에 가까운 삶을 우리는 최근에 잃어버렸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교회 근처의 엘머스트 병원, 그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제가 섬기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에서 마스크를 전달하려고 지난주 며칠 전에 그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졌고 의료진과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짙게 드리운 이 두꺼운 죽음의 시대를 어떻게 뚫고 우리는 나올 수 있을까? 가능한 일일까? 단지 사람을 묻어 땅에 매장하여서 봉분한 그 무덤의 두께뿐만 아니라 그 무덤의 두께를 누구도 오고 갈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이 육중한 무게와 두께를 과연 우리는 뚫어낼 수 있다고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건가? 어두운 죽음의 시대를 무엇으로 과연 뚫어낼 수 있는 건가? 성직자인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답해야 되고 세상에 반응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죽음의 시대를 뚫을 수 있는 삶의 화살촉, 생명의 화살촉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종식되고 생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전령이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적인 뉴스를 어제 봤습니다. 뉴욕시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 주민들이 요즘 저녁 7시가 되면 전부 다 베란다와 창가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틀어놓고 온갖 식기도구를 사용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고 그들을 힘내도록 격려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뭘로 우리는 이 전국을, 이 코로나의 시대, 이 죽음의 그림자의 시대를 뚫어낼 수 있을까요? 정치로? 돈으로? 의료진의 축적된 기술로? 우리는 무엇으로 이 죽음의 시대를 뚫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한 집에서 비슷한 자택 격리가 있었습니다. 19절, 오늘 첫 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오늘처럼 주일, 그것도 부활, 예수님께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날 당일 저녁 부활주일 해질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집의 문들을 모두 단단히 걸어 잠궜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진 3일째 되는 날, 여전히 죽음, 이 강력한 죽음이 제자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턱 밑까지 다가온 이 죽음의 어두운 막강한 힘과 파워를 그들은 느꼈고 감당할 수 없었고, 그들은 공포를 문을 잠그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다 그날 동일한 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던 그 예수의 시체가 실종되었습니다. 온 도시가 이 소식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 당국은 그 시신을 탈취한 장본인이 제자들이라고 지목하면서 도시 전체에 긴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집에 피신했고 문을 잠갔고, 이유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듯 제자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 가지 산불이 가득했습니다. 불안, 불신, 불체. 이 산불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미래가 불안했고 사람을 불신했으며 몸을 숨길 불체의 열악한 조건에 이 산불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바이러스가 그 집을 에워싸 감싸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호련히 찾아오시죠. 예수의 부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원한 백신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의 자택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시간 호련히 찾아가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단지 하나의 설교를 듣고 예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자택에서 체험하고 그 부활이 증인이 되고 그 부활을 향해서 감사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뭐냐? 그 부활을 통해 이 죽음을 뚫어낼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데, 그 부활이 뭐냐?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환경을 다시 새롭게 지으십니다. 이 부활은 세 가지다. 뭔가를 새롭게 짓는, 다시 짓고 재창조하는
그런 능력을 부활은 보여주죠. 그냥 리노베이션이 아닙니다. 리본, 리빌딩,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환경을 다시 짓습니다. 그 죽음의 바이러스가 감싸고 있던 그 집에, 문들을 꽁꽁 걸어 잠갔던 그 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방을 찾아오시죠. 19절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문을 걸어 잠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호련히 그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설명할 길이 없지만 부활은 설명과 이해와 설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 be with you. 이것은 안부 인사입니다. 거창하게 평화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는 이게 아니고, 이건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안부 인사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런 겁니다. 안녕이라는 것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을 말하는 거죠. 안녕. 오늘 요즘처럼 안녕이 새삼스러울 때가 있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안한 때에 안녕, 그래 안녕했어? 이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절박한 고마움이라는 걸 요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 자기 방어 기제를 상실한 부모 없는 자녀가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해 볼 수 있으시죠? 그 집이 그랬습니다. 그날 그 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궜던 그 문을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지만 걸어 잠그는 문을 뚫고 예수님은 제자들 한복판에 서서 안녕, 안심해, 내가 왔어,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안부 인사를 물었습니다. 부활은요, 방 안의 공기를 바꾸는 거죠. 두려움의 그 공기를 안녕의 공기로 바꾸는 거고, 평화의 공기로 바꾸는 거고, 다시 말하면 부활은 우리 주변의 공기와 분위기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환경을 다시 지으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환경이 내 삶을 조종하는 채널일 때가 많습니다. 이 환경이 좋으면 내 마음이 막 좋아집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때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이러면 우리는 그 환경의 채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심리가 채널이 막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환경과 공기와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다시 짓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죽음의 시대를 뚫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원한 백신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백신이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 닫고 자택격리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백신을 주셨습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과 구멍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을 만지고 부활을 체험하니까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 집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택에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나 생계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택에 공기가 바뀌어지고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의 분위기를 다시 지으시는 겁니다. 이 분위기 바뀌어지지 않고는 우린 춤을 출 수가 없고, 이 분위기가 바뀌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신명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주님이 나타나면 아무리 사망 권세가 사망에 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압도할지라도 어둠이 물러가고 분위기가 바뀌고 공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 마스크로 자물쇠를 걸어 잠그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잠글 수가 없습니다. 입은 막을 수 있지만 마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때 예수의 부활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바이러스로 모든 분위기를 뒤집어 엎어 역전시킨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환경을 다시 지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첫 번째는 뭐였죠? 환경을 다시 짓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사람을 다시 새롭게 지으십니다. 사람을 다시 새롭게 짓는 게 부활입니다. 하필 그날 그 저녁 그 집에 제자 도마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도마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 제자들의 이 감격적인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접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직접 봐야 믿겠다고 합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그 집에 있었던 그 일에 8일이 지났습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 전과 데자뷰 같은 아주 동일한 그런 장면이 펼쳐지죠. 단 하나 차이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구멍이 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믿는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8일 전만 해도 8일 동안 내내 나는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은 도마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마를 토럴리 완전히 다른 딴판의 사람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도마를 바꿔놨습니다. 도마의 심리와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도마의 생각과 뇌세포가 바뀌었고 도마의 손의 힘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아도나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my Lord.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부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부활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게 합니다. 코로나 이 전국의 전에 세상은요, 우리들은요, 여러분들은요, 가진 자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배운 자,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이걸 모두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주인임을 믿게 합니다. 모든 우리의 예상이 무너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예수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다시 재조명하게 합니다.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나를 다시 지어줍니다. 나를 재창조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의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다시 새롭게 짓습니다. 불신, 불안, 불체 그랬던 나를 부활은 믿음의 사람, 평화의 사람, 자유의 사람으로 다시 짓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가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은 여러분을, 나를 다시 새롭게 지을 것입니다. 그래 부활은 사람을 다시 짓는 겁니다. 세 번째, 부활은 역사를 다시 짓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환경을 다시 짓고, 두 번째 부활은 사람을 다시 짓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역사를 다시 짓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 19절부터 31절까지 이 본문은 한 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카메라 앵글이 그 집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집 안에서만 조명되어진 이 스토리는요, 집 바깥의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확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 세상으로 나가지는 탈바꿈된 사람으로 나가져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뒤집어 놓고 바꿨고 탈바꿈시켰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 집 바깥의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문 잠그고 불안, 불신, 불체에 휩싸였던 제자들이 전혀 딴판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 집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집 바깥으로 나갔던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위트니스,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고 부활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세상에 나가 만들어냅니다. 집 바깥에 나가 만들어냅니다.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집 바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공포정치가 몰아쳤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조그만한 여자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이 부활의 증인을 경험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감하게 설교했습니다.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부활의 선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3,000명의 신도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집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이 설교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의 최후 변론에서 그 최후 변론의 기회를 살려가지고 부활을 또 증언하는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5,000명의 신도가 더해졌더라고 말합니다. 그 5,000명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본문의 집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은 핍박과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부활 예수를 볼 턱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리에 있던 사람들인데 부활을 보지 않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본문은 집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도마는 그날 그 집 안에서, 오늘 본문의 집 안에서 보고 믿었던 가장 유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늦게 믿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가장 멀리 가는 제자가 됩니다. 유일하게 도마는 아시아의 인도까지 진출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인도의 마라폴에 지금 묻혀 도마의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가장 늦게 믿었던 제자, 가장 연약했던 제자, 그가 가장 멀리 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그날 그 집 바깥의 역사를 이렇듯 새로 지었습니다.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죽음의 도시마다 삶의 전령이 되어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들이 발이 닿는 곳마다 죽음이 바뀌어 제국에 짓눌려 가난한 자리 고통받는 모든 역사들이 바뀌어 새로운 민중들의 가슴에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그 집에 있지도 않았고 부활 예수를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의 증언만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도마는 가장 늦은 믿음이 가장 멀리 가는 신도가 됩니다. 가장 헌신적이었고 가장 적극적이었고 가장 죽음 앞에 담대했고 가장 죽음 앞에 용기 있었습니다. 부활은 역사를 다시 짓습니다. 부활은 여러분의 자택 바깥에 역사까지 충분히 다시 짓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집안의 환경을 바꿨습니다. 불안을 안녕으로 바꿨습니다. 부활은 사람을 바꿨습니다. 불신의 도마를 믿음의 도마로 바꿨습니다. 부활은 집 바깥의 역사를 다시 지었습니다. 전령이 되어 가장 멀리 가는 세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부활은 환경을 다시 짓고 부활은 사람을 다시 짓고 부활은 역사를 다시 짓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다시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시대를 뚫고 환경, 사람, 역사를 다시 짓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야 되느냐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야 되느냐? 당황해하는 이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야 되느냐? 코로나 전국을 지나 우리는 무엇이 교회인지 물을 겁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린 우리는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물을 겁니다. 논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혼란과 당혹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마지막 말씀의 대지. 교회는 뭐냐? 교회는 부활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로만이 아닙니다. 말과 실천으로 부활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믿지 않아도 세상에 부활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보여주고 증언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전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는 건물만 예전이 있어야 교회인 줄로만 생각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걸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넘어 예전을 넘어 부활을 교회가 말씀과 실천으로 선포하고 있느냐? 선포하지 못하느냐? 그 죽음을 극복하는 힘이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카피할 수 없는 예수만이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생명의 DNA인 부활을 교회는 선포할 수 있느냐?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느냐?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느냐? 부활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보여주고 부활을 실천하고 부활을 행동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극복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부활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받아들이는 힘이 뭘까요? 이 교회가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그 부활을 받아들이는 힘이 뭘까요? 원동력이 뭘까요? 오늘 마지막 절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 부활의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한 요한의 목적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 31절, 이게 교회입니다. 믿는 곳, 부활을 믿는 곳, 부활을 믿는 곳, 부활을 선포할 수 있도록 믿게 하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 모두 99%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우리는 무력해, 우리는 주저앉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도 교회는 아니야, 우리는 믿을 수 있어, 믿고 있고 부활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8천만 결에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던 그 철조망 모두가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할지라도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철조망을 걷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실 거야. 믿는 겁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로 인해 죽음을 넘어서는 다시 생명을 얻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요, 보고 만져야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보지 않고 믿습니다. 부활은 계속 세상에 살 거냐? 오늘 이 부활절은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에 살 거냐? 아니면 새로운 삶으로 진입할 거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이 믿음입니다.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만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는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심지어 부활절에도, 오늘 창립기념주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것 정도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가슴 저리게 가슴 아픈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동포들, 우리는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 도리어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최고로 애지중지했던 건물 교회, 예전을 우습게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전, 내 몸에 배어있는, 지금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 이걸 우습게도 하나님은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몇 개 교회도 아니고 세상의 온 교회들이, 우리는 교회당을 넘어서, 이 교회 건물을 넘어서 새로운 교회를, 본래의 교회를, 원형의 교회를, 초대의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선포하느냐, 증언하느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수없는 박해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지하의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하의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처음 신도들이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 도망 들어간 카타콤에서 미로와 같은 도시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200년,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곳에 회당도 짓고 우물도 만들고 학교도 지었습니다. 지금도 터키 가면 그 카타콤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도들이 200년, 300년을 카타콤에 살았는데 나중에 이 박해가 거치고 세상에 나왔는데 눈이 먼 신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때 어떻게 그 지하의 미로 같은 도시에서 200년을 버티고 50년을 버티고 300년을 버틸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들은 공동묘지를 교회의 본산지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전문가들이 그들의 인사법에 찾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수십 미터 카타콤에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겁니다. 수십 년, 100년, 200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인사했는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Christ has risen. 주님이 사셨습니다. Christ has risen indeed. 주님이 정말 사셨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최악에 내몰린 그 공동묘지에서 그들은 주님의 부활신앙을 선포했고 그 주님의 부활신앙을 믿었고 주님의 부활을 살아냈고 주님의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건물도 예전도 없었지만 그것이 교회의 원형이고 출발지였습니다.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고 무슨 예전이 있었습니까? 부활 예수를 선포했고 부활 예수를 증언했고 세상 그 누가 그들을 죽이려 해도 그들은 죽지 않는 부활 신앙을 믿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으면 공동묘지와 같은 세상도 교회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뚫고 환경을 다시 짓고 사람을 다시 짓고 역사도 다시 짓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과제입니다. 공교롭게 오늘은 부활절이면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 45주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46주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46년째 지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저거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거 헐어버리라, 내가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어떤 칠흑 같은 어둠, 어떤 사망의 권세도 뚫고 이겨나가는 예수의 부활의 몸이 곧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면 교회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선포하고 보여주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말과 실천으로 선포하고 증언해야 됩니다. 불안, 불신, 불체 집회에 갇혀있는 우리 안에 오늘 여러분들의 자택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부활 예수를 믿으면서 환경, 사람, 여러분들의 집 바깥의 역사까지도 바꾸는, 다시 짓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모든 불안의 DNA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모든 불신의 DNA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모든 불체에 우리의 몸을 가눌 길 없는 이 불체의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맞이하게 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부활 선포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죽음을 뚫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